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시작해서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앞에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이른 아침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이 감람산 자락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침 햇살을 받아서 아주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지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과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이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서 하는 말씀은 같은데 그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을 같이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엄청 자랑스러워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 저 건물 좀 보세요. 저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까지 46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 로마 황제의 승낙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유대의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유대 왕으로서는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재건된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돈도 없고 생활도 곤고하고 가장 힘들 때에 그들이 건축한 성전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헤롯 왕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내가 재건한다면 아마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추종하고 따를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었죠. 굉장한 긍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건물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보여지는 성전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꼈는데 하나님도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더없이 피폐하고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긍지로 삼았죠.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셨겠죠.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걸,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죠.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을 잘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당 때문에 기뻐할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는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착각은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만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과 웅장함이 곧 우리의 신앙과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잘 가꾸어 놓은 예배당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면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성전, 예배당을 그들의 긍지와 자랑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껍데기를 자랑하고 껍데기의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내용은 다 망했는데, 내용은 다 무너졌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외식하는 것들아, 이 껍데기만 남은 것들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아름다워야 그게 진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곧 난리가 닥칠 것이다.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하고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마땅히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니까 그 난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질병이 없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아담 이래로 오늘까지 우리 사회는 언제나 다양한 질병이 있었죠. 하나님은 때로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패역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14세기에서 무려 17세기까지 이어진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끝나고 만 게 아니에요. 14세기에만도 3천만의 유럽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흑사병. 출발이 어디에서 된지 압니까?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질병이 유럽에 번지면서 유럽에서 3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극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구촌에 지금 그 같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빈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기상이변으로 우리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툰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냉동 지역이죠. 저 북극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에 화재가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타고 있답니다. 서울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지금 불타고 있다는 거죠. 거기 화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중 온도가 20도를 넘지 않는 저 캐나다에 지금 폭염이 거의 50도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폭염과 더불어 산불이 화재가 발생을 하고 많은 지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몇 해 전에 호주의 산불은 우리 한반도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오늘 우리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의 여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기상이변이 가져올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재앙을 우리가 하나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식량 위기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식량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식량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몇 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곡창 지역이라고 한 미국이나 남미, 브라질, 그리고 호주 정도가 많은 곡물을 수출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이 지금 다 기상이변으로, 기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해, 두 해를 이어진다고 하면 식량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번 손을 댔다 그러면 모든 것이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이죠.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 총생산량이 북한보다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식량 총생산량이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우리는 지금 작업할 수 있는 식량이 21%입니다. 21%, 79%의 식량은 다 수입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주택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정부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지고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전옥답을 다 훼손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릴 때 경기 평야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의 최대의 곡창지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때요? 경기 평야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집지었습니다. 김포 평야 없어지고 경기 평야 저 천안까지 내려가면서 다 집지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호남 평야인데 호남 평야까지도 위기에 처합니다. 왜요? 공장 들어오지요. 주택 들어오지요. 그럼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 농지라고 하는 거 한번 훼손해버리게 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구촌에 식량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는 북한보다 더 참혹한 현실을 맞게 될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먼 장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이 기후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써요. 눈앞에 있는 주택 문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환경오염의 문제도 지구촌 전체의 문제잖아요. 환경오염은 환경오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가 다 먹게 되고 우리 건강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다 오염시켰다 그러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해양 오염의 주범이 뭐냐 그러니까 담배꽁초랍니다. 해양 쓰레기의 20%가 담배꽁초인데 이 담배꽁초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도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해양 오염이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몸에 축적이 된다고 말이죠. 자, 이 같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발전된 문명으로 교만해졌습니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백신이 나오면 해결됩니까? 해결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본격적인 환란과 재난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서 앞으로 더 본격적인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을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난은 땅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주 전체로부터 이런 재난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가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짝 긴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어릴 때는 만화를 봤는데 만화책에서 공상 만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만화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글쎄 길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 공상 만화가 다 현실화되더라고. 근데 지금 이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이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예고하는 그런 영화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 쏟아져요.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본 것보다 보지 못한 게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연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환란,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본격적인 환란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확 풀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잠들어서 드르렁 코를 고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도둑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분별력이 없죠. 잠들어 있으면. 그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 뭔가 살피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좀 시대를 살피고 분별력을 가져라. 그게 깨어나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에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뿐만 아니라 할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 시대 속에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할 일이 뭔지 깨닫고 그 할 일을 하라. 그게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죠. 그렇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 집안이 어질러져 있든지 더럽혀져 있든지 신경 안 쓰죠. 잠은 그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 어질러진 모습이 눈에 들어오죠. 그럼 뭔가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죠. 깨어있는 사람은 직장을 가는 거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시대 속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이 환난의 서막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할 일을 찾아야죠. 그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도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일이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깨어있는 사람의 표본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는 아담의 구세손입니다. 아담의 구세손 노아, 그 당시의 성경은 그 당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니라.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좋다고 말씀했죠. 심히 좋다고 말씀했죠. 이렇게 심히 좋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니까 단 10대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은 쓸모가 없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속상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 당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 없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하지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시대 속에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그런 표현,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게 바로 노아가 의롭게 살았던,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노아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살고 무엇을 하고 그것 이전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 하는 의미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지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깨어있는 그 노아는 할 일을 합니다. 그의 할 일이 뭡니까? 뚝딱뚝딱 방주를 만드는 일이 그의 할 일이죠. 그러나 그의 할 일은 그것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예견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거였죠.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한 거였죠. 바로 노아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 노아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를 살면서 우리 깨어납시다. 아니 뭐 우리라고 특별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라고 특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후로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환난 시대는 깨어나야 합니다. 환난 시대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분별하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 노아가 그 시대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희망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장차올 이런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뭡니까? 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럽니까?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환난 시대를 살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잠들었다면 나는 영적으로 잠든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잠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잠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환난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 깨어 있는 성도가 됩시다. 노아 같은 성도가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이 지구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더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재난과 그런 환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한 가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분별할 줄 알며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